오 놀라운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오는 우리 김선주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것에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자녀 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인생을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큰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매일같이 똑같은 그 바다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도 봤던 그 잔잔한 바다,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그 바다가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쳇바퀴처럼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참 잘 나가는 이런 배를 보면서 참 형통한 삶을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와서 참 위기를 닥치면서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지 라고 하며 이 항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전체가 바울이 로마를 향해 항해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27장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한 면을 보는 것과 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뭐 여행객은 아닐지라도 좀 자유롭게 가면 참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처럼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생각에는 그저 단번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여러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과정 전체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27장을 다 읽지는 않았으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어떻게 가는가 이 여러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간신히라는 단어죠. 이 신약 성경 전체에 6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 과정을 묘사하면서 3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우리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들의 해안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하는 곳에 이르니 라스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리고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산마리를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이거 보면 신약 전시 6번밖에 3번이나 여기에
간신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이 과정이나 이 지명은 다 몰라도 그 과정이 로마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이 간신한 말은 수고나 또 고생에서 나온 말로 아주 수고스럽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건너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참 간신히 위기가 닥칠 때문에 간신히 넘기며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간신히 또 넘기고 또 간신히 넘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쉽고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길을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간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신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좋습니다. 인생이 꼭 그렇지는 않죠. 한 걸음 간신히 걷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광풍, 유라굴로가 불어닥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북동풍인데 회오리 바람으로서 많은 배들을 침몰시키고 그러기로 악명 높은 그런 광풍입니다. 광풍이 불어오니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주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은 어떻게든 배를 지키겠다고 뭡니까 줄로 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길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배는 점점점 엉뚱한 길로 밀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밀렸는지 모르지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곳까지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고대 선원들은 해를 보고 혹은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저기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길을 잡는 법인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바다에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큰 풍랑은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언제 배가 침몰할지 언제 그 풍랑이 배를 깨뜨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이나 승객들이나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어떤 희망도 없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구원의 소망마저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때때로 마지막에 도달한다. 정말 극한에 도달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경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원래 이 그레데 섬에서 이번에 항해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니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누누이 바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주나 백부장이나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죄수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큰 위기가 닥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오직 바울만이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직 바울만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바울만이
그래도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과연 두렵지 않았을까? 바울은 과연 마음에 절망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공포에 빠져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하지 마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모두가 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본래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진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야고보서에서 즐거워한다는 말로 번역이 됐고, 2번은 오늘 본문에 바로 안심하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다른 번역본은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더 나아가는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 중 누구도 생명의 손상이 없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 오직 대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폭풍우가 불어오고 방향도 할 수 있는 이때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조금 더 다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런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이런 용기를 가진 것은 3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밤에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모든 삶의 절망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도 어둡고 캄캄한 이 망망한 바다에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서 계셔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보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내 곁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있다. 이 망망한 바다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 주님이 보내신 천사, 주님의 종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는 홀로 외롭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아주 지하 깊은 갱도에서 불 속에 있는 이 광부가 이 길이 무너져가지고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갇혀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 무너져서 캄캄하게 어둠 천지가 되었습니다. 홀로 있어 갇혀 있을 때 너무나 두렵고 절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파이프 하나가 이렇게 쓱 들어오더니 파이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사람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구출할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여전히 어둠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나 홀로 있다. 아무도 내가 여기 갇힌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때와 누군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알고 계신다. 이 소통할 때부터 소망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캄캄하고 또 폭풍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서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도 바울을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시려고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지금 폭풍과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너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반드시란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드시라는 말로 사도 바울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명을 다 이루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또 대탄 모든 사람들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이 270여 명 되는데 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은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로 바울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백부장이 대장이고 또 선장이 책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배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 삶에 걸리리라 하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만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고 불안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도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공포에 떠난 그런 모습은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위로로 다른 사람까지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내 사명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울이 위기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폭풍과 광풍이 불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소통하십시오.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절망은 물러가고 희망과 용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사명을 재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와 위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된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모든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참 어려운 과정이 있으나 결국은 사도 말씀대로 한 섬에서 다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항해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죠.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난 사건, 요나 항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동풍은 요나의 그 불순종과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유라굴로 광풍은 죄수에 불과한 자였던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차이는 불순종한 이 요나 때문에 배에 탔던 엄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은 풍랑과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모두 생명을 구했다. 이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나 때문에 잔잔하던 바다가 폭풍이 일어났다면 바울 때문에 폭풍이 있는 이 바다에서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구원받았다. 이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한 사람이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한 사람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두 사건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 이렇게 말했지 모릅니다. 전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있어서 다행이다. 요나스는 어쩔 뻔했어. 바울이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입니다. 정말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 너 때문에 위로가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망망한 바다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게 됩니까? 그럴 때 절망에 빠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위로해 주는 사람, 갈 길을 지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로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내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연결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를 먼저 받을 수 있고 하나님부터 받을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명에 분명히 서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 어떤 공동체에 가더라도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참 너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런 평가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있어 다행한 것처럼 참 우리 안에 당신이 있어,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는 당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당신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 있을 때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용기 있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바로 그리스도 있는 이 땅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울처럼 세상의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치고 험한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를 받으며 이 위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향합니다. 성령께서 늘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